할렐루야, 데이비드 김석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전체 1절에서 27장 내용을 가지고 재난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나만 장군의 스토리.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는 아람 나라의 큰 존귀한 자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권을 잡고 있고 전쟁에나 승승장구를 해서 왕이 가장 신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는 재난이 닥쳤죠.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은 옛날에는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걸린 나아만 장군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삶에 아주 폭풍이 몰아닥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작은 여자아이를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가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았던 작은 여자아이가 이제 그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선지자에게 우리 장군님이 찾아가면 다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아람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람 왕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적인데 분명히 여기 무슨 계략이 있다 생각해서 이걸 통해서 틈을 잡고 우리를 공격해 두려고 어쩌면 좋은데냐라고 그렇게 걱정 근심에 빠졌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왕에게 걱정 말고 보내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이제 왕의 지시를 받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엘리사가 그 정말 대국의 군대 장관이 지금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네가 다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그 비서들의 얘기를 듣고 그가 7번 몸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죠. 담그죠. 그러고 나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나만 장군이 변화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이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말로 하면 흙 뒤에 2리아가 정도, 2차 정도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예배드리고 또 항상 주님 그 번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혹시나 또 우리 신 앞에서 절하를 억지로 할 수 있을 때 좀 이해 좀 해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바로 이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예물을 받지 않고 보냈는데 아이고 그 시종 엘리사의 시종이 게하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우리 선지자가 당신에게 원래는 물질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지생도 2명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도우라고 조금 이렇게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기뻐서 막 많은 물질을 또 보냈겠지요. 그걸 갖다 땅에 숨겨놓고 엘리사한테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나아만 장군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가서 그가 막 엄청난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3가지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둥병을 오늘 나만 장군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오늘 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첫 번째,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because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셨다. 그가 용사였고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가 전쟁에 승승장구를 했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나만 장군은 아주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든 안 따르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나만 겪는 고난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이전에 이미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만지시고 터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가 작은 여자아이를 데려와요. 우연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기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만 장군에게 전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그거 문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굿뉴스 복음을 그 나만 장군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이게 우연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적세적소에 우리의 삶에 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시고 예비하셔서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나만 장군을 고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은 소리, 이 계집종 여자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나만 장군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왜 문둥병과 고난을 주셨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유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둥병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걸 그가 깨닫고 나중에 보면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15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온 천하에 하나님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꼭 우리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나만 장군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몰랐을 때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신인 걸 알겠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 불신자, 오늘 나만 장군이 오늘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예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영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래서 흙을 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이 흙을 보고, 왜냐 아직 초신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혹시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신하기 때문에 왕이 같이 신전에 들어가서 절하자면 억지로 올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뭐 하나님은 형편 따라서 일하시는 거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일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일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나만 장군에게 이 분동병이라고 하는 재난이 닥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화예요? 복이에요? 예, 복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이 분동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나중에 여러분이 뒤를 돌아서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이 그때는 정말 죽는 것 같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과 행복이 될 것이, 이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었구나 라는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재난을 만났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슬픔이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주님은 일하고 계셔 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어떤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생각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 말을 듣고 병거들거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만이 노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세상에 일국에 내가 군대 장관 대국인데 조그만 나라에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왕의 칠서를 가지고 있는데 화가 났죠.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나와서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으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진하게 해줄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그냥 가버려. 만약에 여기서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문제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냥 더 심하다. 그러다가 오늘 나만의 그 일생은 문둥병으로 죽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생각을 접어버려요. 그 밑에는 충성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그러지 맙시다. 이것이 더 큰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며 해결하라고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서 나만 이 요단강 7번을 씻는 거 이거 뭐 어렵습니까? 더 심한 거 우리에게 숙제를 내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대우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문제 해결받으러 병 치료하러 온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것대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할 것이다. 문제 해결해 주셨을 거야. 내 생각에 내 생각. 내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순종하세요. 오늘 남한 장군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그 문제는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아닙니다. 하나님 오케이 할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셔서 해결 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 언제까지 합니까? 해결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 참고 인내합니까? 해결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내 생각을 두 번째 메시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네 생각이야, 네 생각.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려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난 걸 보려면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합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라고? 왜 여러분들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순종하라고. 여러분, 재난 당하고 있고 고난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이거예요. 오늘 엘리사가요, 이 선지자 된 지 얼마 안 되잖아 지금. 근데 왕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또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진 사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일생일다의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어. 내 이름을 빛내고 아주 찬스가 될 수 있어. 내가 이때에 어떻게 많은 사람의 조명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있다가 왕의 이 친서를 가진 나만 장군이 오면 가서 그냥 환영식도 하고, 거기 가서 거창하게 기름을 부으면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렇게 폼나게 기도하면 얼마나 정말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께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걸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지면 안 되겠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종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간증도 때로는 간증사역자가 좀 두려운 게 뭐냐면 따로는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나만 장군 앞에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탁 돈길이 하나님께로 나만 장군이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또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은덩이, 그 다음에 금덩어리, 보화, 옷 얼마나 좋은 그 대국에서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직업을 선택했는데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거죠. 내가 정말 그냥 한시적으로 지금 급한 거, 그런 거에 너무 목을 매다 보면, 눈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자신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항상 조심할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그런 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시종했던 게하시는 그걸 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받고 결국에는 그 문둥병이 그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가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필리핀에서 와서 설교를 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존경스 없어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고 예수님이 대단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항상 될 수 있으면 말할 때도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사역을 높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내가 또 물질이 왔을 때 조그만 때는 문제가 안 돼. 큰 물질이 왔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주일을 계속 다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직업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여기를 가야만이 되는데 꼭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명예 앞에서, 물질 앞에서, 그런 거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그게 장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뒤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바로 물질 앞에서, 병이 앞에서 천련하며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To God be the glory.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잘 되고 있으면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안 보이게, 나는 감춰. 엘리사처럼 방 속에 꽁꽁 자기는 숨겨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멋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 재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곳곳에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해서 여러분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여러분을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럴 거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주님의 타임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순종만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영광.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리려면 나도 나타나고 주님도 나타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 큰 교회 큰 저런데 대집회를 해보면요, 사람이 많으면 목사님들이 막 자기도 막 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을 높이고 주강사를 높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숨기고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여러분의 그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시련과 여러분의 축복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김 선교사의 사역을 알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유튜브 채널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나중에 그게 큰 선교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